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벨이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간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같이요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적으로 진압된 뒤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지파 간에 반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흥겹고 즐거워야 될 다윗의 복귀 행렬이 지금 이 미묘한 갈등 속에서 그 분위기가 깨져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베냐민 사람 세바가 그 틈을 타서 다윗에게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1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세바를 따라가 버립니다. 분위기가 완전 싸늘해진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남아서 이 다윗 왕의 황궁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분위기만 깨진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이건 이제 분단 수준의 위기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4절에 세바가 반란 세력을 규합하고 나서는 거예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벨이 온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세바를 이제 따라 나서다 하는 거죠. 세바가 계속 사람들을 부추기고 나섰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우린 다윗과 지금 나눌 분깃이 없다. 다윗에게 우리 지분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우리가 받을 유산도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그래 세바 말이 맞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다 이 세바 편으로 합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거점을 지금 세바가 잡게 되냐면 벳마아가의 아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거점을 잡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가보진 않았지만 갈릴리 호수가 어디 있는지는 대충 이제 짐작은 하고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도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북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중앙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쪽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바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 다윗에게서 최대한 떨어져서 지금 자신의 거점을 잡고 거기서부터 세력을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의 한 도시에 지금 불과하지만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세바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다윗의 손자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지게 됐었죠. 그때도 이스라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2장 16절 보면 아까 그 세바가 선동했던 그 말 있잖아요.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이제 여로보암을 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분단 사태는 솔로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세력이 처음에는 작았겠죠. 그러나 점점 더 사람들이 모이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서 200년 동안 무려 분단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세바의 반란도 그냥 내버려 뒀다면 아벨의 그 거점을 확보한 세바를 그냥 내버려 뒀다면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이것이 팽창하고 또 고착화돼서 독립된 분단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빨리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약간의 시간은 지체됐죠. 아마사가 군사를 정한 기한에 소집 못했고 또 그 와중에 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그런 비극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지체된 건 아니에요. 세바가 그래서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어요. 아예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게 빨리 가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늦었어요. 세바가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늦은 건 아니라서 요압을 필두로 한 다윗의 군대가 이제 아벨성을 에워싸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죠. 공성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이미 들어가 버렸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성 전체를 함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 성이라고 하는 이 방어 도구를 사용해서 막아내려고 했을 것이고 성 밖에 있는 군대는 다소간의 출혈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성을 공략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을 점령하려고 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 밖에 토성을 쌓아요. 이게 공성전의 스탠다드인데 토성을 이 성 높이까지 쌓아가지고 그래서 성을 이제 무너뜨려서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성 안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협상을 자처하고 나서요. 어쩌면 이제 전세가 이미 기울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나냐면 세바만 넘겨주면 이 아벨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협상의 결과 받아내요. 이제 그래서 이 여인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세바는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여기 이 지역의 토백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 어떻게 보면 단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성안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한다 아마 이랬겠죠. 그리고 설득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성안 주민들이 세바를 처형을 합니다. 세바를 처형하고 그 목을 요압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종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참 지혜롭죠.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바만 넘겨주면 반역자만 넘겨주면 됐고 이 아벨성은 보호함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지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싹이 날 때 그것이 더 자라기 전에
더 단단해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우리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버려 두면요, 처음엔 작아 보여요. 그런데 그게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요, 그것이 커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내는 그러한 일로 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지혜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거점을 확보하기 전에 제거해야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거점을 내주게 됐으면 그것이 더 확산되기 전에 그 뿌리를, 그 싹을, 그 줄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 오늘 이제 이 사무엘하 20장까지의 이 말씀은 큰 문단으로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 한 덩어리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그 죄악의 사건으로부터, 그 간음의 사건으로부터 지금 20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자, 그러면 이 큰 한 덩어리에서 정말 뭐가 어리석은 거였느냐, 뭐가 어리석은, 뭐가 지혜냐,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죄악의 생각이 싹 텄을 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화근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내버려뒀어요. 옥상에서 거닐 때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고 빨리 제거를 해야지 지혜였는데 그것을 좀 더 키워버렸죠. 마침내는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르고 그 간음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고, 처음부터 끊어냈어야 됐지만 끊어내지 못한 결과가 오늘 20장까지의 이 참극과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뭐가 참 지혜냐? 거점이 단단해지기 전에, 죄악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더 확장되기 전에 끊어내는 거예요. 세 발을 끊어내는 거예요. 세 발을 잘라내는 거예요. 세 발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참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그냥 역사 속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정도의 악한 생각들, 이 정도의 나쁜 마음들은 이건 괜찮겠거니 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었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씨앗들이 뿌려질 때,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이 죄악의 씨앗이 항상 이렇게 싹이 트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영광의 부활로 변화됐을 때 우리는 이제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죄악의 싹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는 족족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 내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그러한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